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떠한 환경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참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도 세상의 방법과 그 이치와 논리를 따라 우리가 더 신뢰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상 주시며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여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거룩하고 그 온전한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시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새해에 들어서 계속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며 또 생생하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던 그 사실 그대로 다윗의 체험했던 그 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그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마치 코에 연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광채를 내셔서 숯이 타들어가듯이 태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 분노에 찬 진노의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했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도 그 지존하신 자의 그 음성을 통하여 다윗이 버틸 수 있었고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칭찬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여겼다라는 것. 바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했지만은 오늘은 그와 반대로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보상해 주시고 또 갚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고 상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헤세드,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다윗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대상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또 완벽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깨끗한 자에게만 보이신다는 어떤 특별성을 갖고 있는데 다윗에게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내가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합니다.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세력들을 향하여 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개념으로서 접근했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그 의로운 성품,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끗함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에서 22절, 23절, 24절은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구조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구조 첫 번째는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내 의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또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자,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해주시겠다. 뭐뭐 하면 뭐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 나타내신다, 보이신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 복음, 어떤 천국 복음이 좀 이렇게 확대돼서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는 그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나타내어지고 사람에게 헌신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얼마나 더 많은 신앙생활의 어떤 레벨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철야도 빠지지 않고 또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떤 봉사 또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오늘 공의를 따라라고 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지금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그 공의는 어떤 의로움과 악함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도 이 의라는 개념은 마치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이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의.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공의적 관점에서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선하다라는 그 기준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뭔가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나의 의로운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의란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의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합문 궁전을 바쳐드리고 뭐 언약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위적으로 막 어떤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 공의에 따라서 다윗은 정말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로서의 어떤 행위적, 천 번째 예물을 드리고 천 번째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나를 의로운 척하는 거지. 그냥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리고 바로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22절과 23절과 24절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시고 너의 손의 깨끗함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그리고 정결하게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깨끗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것을 22절,
23절, 2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해신 그 길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 순종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죄악과 손을 잡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이 법도라는 것은 미슈파트,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 법도가 뭐예요?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선봉대에, 가장 앞에 두고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따르겠다라는 그 언약적 실천의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앞에 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그 행위를 우리가 지켜나가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그 법도 속에 정해진 모든 율법의 그 규례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도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도다. 바로 죄를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멀어져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 단어가 지키고, 내 앞에 두고, 피하였도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에 따라 상 주시며 또 그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은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내야 되고 어떤 것을 앞에 두어야 되며 어떤 것을 피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적 관점에서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길, 그 도를 지키고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듣고, 또 스스로 그 죄악을 피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악을 피하였도다. 24절에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도다의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내가 나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앞에 두고 우리가 듣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또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는 이 일들, 원문의 직역처럼 내가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그것들을 차단하고 절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 사실 가장 힘들죠. 너무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너무 이 어둠의 권세들이 과연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심어주고 욕심과 야망과 우리에게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심어주고 눈에 보이게 하고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서서히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떠나는 삶, 죄와 멀어져야 되는 삶을 다윗은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가 완전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도 하나님 앞에 처절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권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는 상 주시고 갚으시고 나타내시며 보이신다는 것.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다고 합니다. 내 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신다. 이 자비라는 건 뭐예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비로 그 긍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그대로 그 사랑과 긍휼로 나타내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인다는 것. 흠이 없고 완벽한 재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고 위선이 없잖아요. 바로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상 주실 것이고 갚으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이고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깨끗한 자에게만 보이시는 그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행위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할까, 기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한번 보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할 때에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주저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드리고 그걸 표현해드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물질을 구하고 또 성공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앞에 두고 듣고 또 스스로 그 죄악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떠나며 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그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키고 모든 법도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도망가고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지키게 하시고 앞에 두게 하시고 이것을 모든 것들을부터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공책 앞에다가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지키고 앞에 두고 피하라. 우리가 뭘 피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 무엇을 내가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 아마 2021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며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길을 지켜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또 스스로 우리의 모든 세상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고 멀리하고 피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바로 그게 뭐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데 그 의로움이 어디예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모든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며 멀어져가는 삶, 피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의와 깨끗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흠이 없고 완벽한 제물의 상태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완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그 완전하심, 그 깨끗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스스로 그 모든 죄악을 피하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로 아시고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헷세디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 또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스스로 피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